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어떤 그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세계 뉴스의 초점이 우리 한국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2015년경이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또 우리 한국에도 또 새로운 어떤 기운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약정에서 북한 주민들과 또 동포들 그리고 신자들이 속히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고 평화로운 세계를 살기를 열망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에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고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열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1996년부터인가 북한 땅을 향한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계 각지에서 자기 교회에서 또 캐나다의 많은 후원단체로부터 무려 한 100억 이상을 기본적으로 쏟아부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로원,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그런 대북 지원 활동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 활동을 그런 복지 활동을 하러 들어가셨다가 급작스럽게 구속을 받아 그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시고 31일 만인가 이렇게 풀려나오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존엄을 무시했다. 존엄이라는 것은 그 김정은 씨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그런 전복을 하려고 했다. 그 혐의를 가지고 목사님을 하루아침에 선인에서 악인으로 몰아가지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단체, 국제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악력을 가하면서 드디어 그분이 풀려나오시게 된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도 북한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엔 남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정적인 화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악정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회개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적인 회개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그 나라는 정말 꽃이 피고 풍성한 찬양이 있는 그런 황폐한 땅에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잘 다듬으셨습니다. 고난이 이유가 있죠. 오늘 좀 전에 김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데 뜻이 없는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시고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류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죄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계 만민, 당신이 만든 창조물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뿐이지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땅 그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일로 모든 걸 미루지 말고 거짓 선자들은 2년 후면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본고로 귀환할 것이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살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심고 열매를 거두어라. 궁극적인 나의 어떤 기대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장래와 소망을 주리 하시려고 이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꿈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꿈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수준을 믿지만 현재 70년이라는 고된 시간을 밟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도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또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들. 생명을 내놓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속히 주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를 이 무거운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신다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하교회 성들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가깝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51장 3절이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생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자, 이런 일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70년의 긴 포로 생활,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여호와를 믿는 신앙 가치도 위협을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뭐냐면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이었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목적 있는 옮기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소수라 할지라도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옛날 그 예루살렘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지만 주의 의를 따르고 예수를 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 의를 구했던 사람들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회복한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의 미래는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미래에 나타나는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또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시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계속 질문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뭐냐면 1, 2절에 보신다면 어려웠을 때 특별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생각. 자, 1절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뭐라 하겠어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좀 생각 좀 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동상 아시죠? 인간들이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동상을 만들어서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분이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 동상을 산다는 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만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함씨 가문에 좀 유명한 사람이 계십니다. 사상가 함석헌 씨라고. 그분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분단이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 없이 대충 사는 사람들, 그의 미래가 결국 없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산다. 그 백성이라야 산다. 과연 이 분단된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궁극적으로 양반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까지를 나갈 때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요즘 짐승들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인을 보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은 만드신 창조주를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면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 참 무리해도 이런 무리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짐승들도 이렇게 주인 앞에 반응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참 인간들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반석, 우묵한 구덩이, 흙이죠, 흙.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딱딱한 반석, 거기서 떼어내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생명이 없는 반석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흙, 진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진흙 가운데서 그 진흙을 떼어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걸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의 태중에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고 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데 왜 이런 불륜과 이런 살인죄를 범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 중에 출생했구나. 어머니의 태중에로부터는 죄를 갖고 태어났구나. 그런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몸부림을 하나님께 치고 있는 다윗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심판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 몰랐던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이 바로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고 끝내는 너희를 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 보신다면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떼어냈다는 것은 하나님 분리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버림받은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비우시려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손 의지하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떠낸 그 반석과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빚으셔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지금은 잠시는 하나님도 마음에 부담되는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있게 하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민족으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조금 문제 오면 예배를 떠나버리고, 조금만 문제 오면은 원망의 자리로 가버리고, 조금 문제 오면은 주님 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나를 빚으신 하나님, 내게 구원과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나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 현실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보라.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주님이 실패하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밑에도 나오지만 한번 51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위대하신 일들을 과거에 행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예. 너무나 생각이 얇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건 내 본의가 되어야 돼요. 내 중심이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바벨론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네. 그분이 주권자라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오늘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 있는 삶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면 좀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 근원을 생각해봐라. 근원. 우리의 출발이 어땠는지,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 원초적인 거, 그 근원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예로 아브라함을 대셨어요. 아브라함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럼 그들은 지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아주 긍정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긍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후예다. 그 긍정심을 갖고 있어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도 역시 반석에서 떼어내는 사람이었고 진흙 우동에서 건져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떼어내신 거예요. 떼어내셔서 한 민족을 태동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축복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 비천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또 지금에 와서는 본다면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100살이 다 됐고 아내는 90살이 다 됐는데 그때 자손을 그때 약속하셨어요. 이미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히 너로 인하여 마음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은 열방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결과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삭을 주셨어요. 또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주시고, 그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브라함 시작된 그 구원이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셔서 한 민족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이건 참 후식이 이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해필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드실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거기서 의를 따른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은 이제 살만하고 가나안 땅에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 땅으로 그걸 이주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그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인 열방을 구하고 섬들이 돌아와서 주를 찬양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 간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바로 하려면 오늘 우리 닥쳐오는 수많은 무게들, 우리를 갈등케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들, 수많은 문제들을 그것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비우기 위해서 들 문제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로 깊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이론이 많고 잡다한 주장이 많은 사람인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 앞에 나가다 보니까 다 허영이고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너무나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붙잡을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쥐었다 놓쳤다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쥐고 있길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에요. 원천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다는 생각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없으면 그건 우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은 천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이 낫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보다는 하나님 있는 가난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그 사라 늙은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셨고 온 열방의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현실이 아니냐, 너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현실이 아니냐, 너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그때 뜻을 알면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 나를 만드셔서 멋진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많은 걸 잃었어요. 신앙도 사람도 잃을 수도 있고 직분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깊이 하나님의 깊이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신다면 여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보신다면 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희망의 세계로 나가는 길목은 첫째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딘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주의해야 됩니까? 자,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법에는 구원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 성품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너희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구원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희망을 갖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여호와 율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기준, 절대 기준, 절대 가치.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세상의 지식, 전통, 경험 이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서 결국 우리 붙잡을 것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차지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그 백성의 죄를 방관치 아니하고 바벨론을 쳐서 그 민족을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히 역사를 사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통이 아닙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말씀은 결코 그냥 뱉어서 돌아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이다. 이게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저도 좀 미약한 점이 있고 여러분도 하다 보면 되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항상 내가 중심되니까. 이런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철저하게 보이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답니다. 아멘. 예수 할 말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아들이고 거룩하고 죄진 적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심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을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귀로 듣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말씀이 그 마음에 잠기질 않았어요. 무릇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더라도 머리만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작은 한 말씀 떨어지더라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참 비천한 시절에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그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밭에 설명하실 때 말씀을 받더라도 그 땅에 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석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왕 말씀 듣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의를 따르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를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또 구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거센 어둠의 새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비밀은요 겉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은 가둬둘 수 있어요. 세상 권력은. 그러나 그 말씀을 뺏을 수 없잖아요. 신자의 능력은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심겨지도록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가장 지금 여러분 어렵다면 빛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왜 어둠을 잡고 씨름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빛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자리로 깊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잡아야 할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위에 나오지만 세상을 두려울 이유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잖아요. 말씀이 되는 살아 역사하는 자들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들은 다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제약에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이상하게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라가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9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절대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런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11절에 약속한 말씀은 꼭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야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덴 같은 그런 숨결이 또 에덴 같은 그런 열매가 에덴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화권이죠. 그 땅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죄의 미혹이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저 내 뜻 하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드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섬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그림 앞에 주여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일치하도록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투자하더라도 이것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기준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절과 11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